파송받은 오늘의 제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기 그냥 우리나라 성경에는 12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 12제자, 이 말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 세운 12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어 내보내시는 것, 이걸 파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12제자를 불러 모으셨다, 여기 부르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 이거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왜 은혜인가?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러면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고 그들을 우리 주님은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말 중요한 2가지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선물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앞에 화상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제자는 바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는가?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이렇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는가?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만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무슨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구원이라는 선물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자를 우리 주님은 나의 제자야,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2번째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원하는 자만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군중들, 무리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와 반면에 제자들이라는 말도 또 나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무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를 누구를 부르시는가?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은지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스승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가 제발 내 제자가 좀 되어주라. 그렇게 제자를 찾아다니는 스승은 없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정말 뛰어난 예능감이 있는 그런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스승이 제자로 삼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있지만 99%는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제발 제 스승님 좀 되어달라고, 제 선생님 되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예수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즉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불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지금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우리가 그 누가복음 6장 강의할 때 그때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불러서 공적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신중하게 기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실 때 그냥 무리 속에서 그냥 대충 불러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요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75억 인구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거의 지금 4,000명, 북한까지 하면 지금 6,000명 명이 된다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50명? 유명 인사나 탤런트나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보통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내 이름을 기억해준 사람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75억 중에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십니다. 은혜라는 것.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지명이 무엇입니까? 손가락 딱 가르쳐서 불러내는 겁니다. 너 이리 와 할 때 그때 그 지명이잖아요. 내 이름을 그렇게 지명하여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다영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 이름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목자처럼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각각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오늘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착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들을 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왜? 제자이니까. 주님의 제자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오직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오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있습니다. 왜 불러 모으십니까? 불러오신 목적을 2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내보내셨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은 내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왜 우리를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를 내보내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건 파송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오늘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목적, 파송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 모으신 목적이 파송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파송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파송합니까? 파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파송의 목적이 두 개가 있는데 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파송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두 번째는 그리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파송했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오늘 놀라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주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두 가지 목적이 있지만 주된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거기에 두 번째 목적, 보조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병을 고쳤는데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영혼 받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뒤에 돌아보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것은 천국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바로 병을 고치는 이 일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병 고침을 먼저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먼저 행하고 싶습니까? 천국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까? 뭘 먼저 하고 싶어요? 병 고치는 걸 먼저 하고 싶죠. 그래 내가 드러나잖아요. 아, 누구 목사 능력 있다. 아, 어떤 장로님 능력 있어. 아, 어떤 권사님 능력 있어. 기도만 하면 병이 다 고쳐져. 이건 보조 목적입니다. 병 고치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영혼이 구원받게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설교 내용이 어느 설교를 들으면 거의 90%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이것이 큰 믿음이고 이것이 복받은 믿음이다. 설교 내용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천국을 설교하면 고리타분한 설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우리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요, 천국에 대해서 믿으라고 하면 웃기는 소리, 농담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목사님들 청빙할 때 두 가지 설교가 하는 말은
첫째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두 번째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 성경을 다 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 유대했던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요. 세종대왕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고 징기스칸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이 땅에서처럼 100년, 11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많이 가져도 힘들고 적게 가져도 힘듭니다. 공부를 잘해도 힘들고요, 못해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연합회 것만 보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목적, 주된 목적은 천국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해줘야 되는가? 당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걸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전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고 나가서 천국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 걱정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요,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 힘으로 풀지 못할 숙제들이 있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천국이 전해지고 천국이 믿어지면 놀라운 기적이 나는데 평생 풀지 못하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내용 천국, 이 복음이 내 가슴을 불태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시다가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가슴이 뜨겁게 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나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앞에 있는 화상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준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시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원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도움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전도의 일을 다하는 거랍니다.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가 되면요, 전도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요, 첫째는 말씀의 권세를 주십니다. 연약한 자, 나, 두려워한 나, 내가 연약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니까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실 때 절대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연약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전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 따라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는 권능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의 시험, 예수님 전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는 이겨내셨습니다. 그 외에 3년 동안은 예수님 발자국마다 능력과 권능이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입술에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축복해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죠? 내 자신을 축복하기 얼마나 어색합니까? 거울을 보고 화장만 하지 마시고 영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혼이 복을 받을지어다. 거울을 보고 어색하지만 네 마음이 복을 받을지어다. 네 육신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런 마음 안에서 아마 그 앞에 거울이 웃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이 권세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기 성령의 충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에게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파송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여기 능력과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과 권능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할 수 있게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 도일이라는 이슬람인 목사님이십니다. 무슬림인 이슬람인데도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쓴 Dreams and Vi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00%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집트나 이라크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만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금요일 아침 카말 아산이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에 가고 싶은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요 아침 일찍 시장에 가는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더구나 남자가 아침 일찍 시장에 가는 일은 없다고 그럽니다. 여자들도 점심때쯤 되면 어슬렁어슬렁 시장에 가서 뭘 사오고 한다는데요. 이 하마라사는 아침 일찍 막 시장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뭔가 이끌린 것처럼 반신반의하면서 아침 일찍 그 카이로에 있는 유명한 수쿠라는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검은 히잡을 다 완전히 둘러쓰고 눈만 보이는 한 여인이 앞에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크게 소리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맞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하마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중동에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다른 여인과 가까이 지내는 거 그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만일 그 제 남편이 있었다면 어젯밤에 이 여인과 내가 함께 있었다 뭐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신이 어젯밤에 나와 함께 있었고 그분과 함께 있었잖아요.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하말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이 근처에 당신 남편은 없나요? 그래서 이 여인은 걱정 마세요. 저는 제 남편의 3번째 부인입니다. 최근에 제 남편은 4번째 아내를 얻어서 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습니다. 절대 여기 올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 하말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에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그분하고 한참 동안 호숫가를 산책했습니다. 당신도 그 옷을 입고 그 옆에서 같이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제가 가끔 호수를 건너다가 그분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남편에게서 내 부모에게서 그 누구에서 느끼지 못한 진실된 가슴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제 마음은 얼마나 편안한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화가 내게 임했습니다. 그분이 헤어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내일 아침 시장에 가면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를 만날 것이다. 그가 앞으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것이며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날 아침에 그곳에 나왔는데 정말 그 남자가 그 옷 입은 간밤에 꿈에 봤던 그 남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 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이 자유스러운 이 기독교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저 90%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인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이나요 다른 종교를 가졌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뭔가 눌려 있었고
뭔가 쫓겨있고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놀라운 평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을 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음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에 주십니다. 순종으로 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고 그리고 모든 병들이 고침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총교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수없이 일어나게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3절 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고로서 가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니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몇 시간 가는 게 아니고 며칠을 걸릴지 모르는데 옷도 두 벌 갖지 말고 양말도 하나 신은 것만 갖고 아무 배낭도 준비하지 먹을 것 준비하지 말라. 돈도 가지고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전도하면 전도자의 길은 주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 여름 수련을 강원도로 꼭 갑니다. 수련관으로 가서 3박 4일 정도 가면 하루는 그 산골 마을에 흩어져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처음 이 노방전도를 시도하는데 숙소에다가 모든 핸드폰과 돈 이런 사람한테 다 놓고 맨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날 아침은 금식입니다. 전날 밤 기도하고 아침도 금식하고 한 60명 정도, 50명, 60명 정도 늘 갔었는데 조를 짜가지고 한 마을에 보내는 겁니다. 처음에 시도하는데 선생님들이 먼저 두려워요. 해본 적도 없고 아침도 금식했는데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다 보냈습니다. 선생님들 두려워하고 얘들도 처음이니까 과연 이 산골 마을에 그 집이 며칠 되지도 않잖아요. 여기 지금 몇 개 마을이 있어도 60여 명이 조를 짜서 흩어졌는데 과연 점심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돈도 하나도 없으니까 알아서 얻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날 오후에 다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학생들이 얻어가지고 온 그 채소나 야채 가지고 수련회 끝날 때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그 60명이 다 점심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이제 수련회 가면 애들이 그걸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수련회 한 명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의 길은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26살에 미국의 월가에서 한 회사의 부사장이 된 우리 한국 사람 박용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16살 때 이 청소년 간 거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미국 월가의 한 회사의 부사장이 된 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이 회사의 부사장이 되니까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증권회사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돈을 자기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 돈이 벌립니다. 근데 돈은 엄청나게 버는데 사는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좀 있으면 뭐 더 이상 부러울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이 가는 사람들 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돈은 셀 수 없이 자기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날마다 술에 취해 삽니다. 나중에는 마약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식당에서 침울하게 앉아있는데 백인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더니 팜플렛 하나를 주면서 나는 목사인데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은 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웬일인지 네 했더니 그러면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제 인생의 죄를 씻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목사님은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종이라는 이 사람이 식당에 나와서 자기 수용소에 앉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마음에 막 뭉클하게 생기더니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엉엉 울었습니다. 한 3분 정도를 엉엉 울고 한 1분 쉬고 이걸 한 20여 차례 자기도 주체할 수 없게 그냥 한 3분 정도나 엉엉 눈물이 나는 겁니다. 소리내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분 쉬고 이거 한 20여 차례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 몸속에 뭔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자기 모습 막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자기 형이 보더니 깜짝 놀라고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미쳐가느냐? 이 형은 이 동생이 꼭 마약에 지금 취해서 그런 줄 알고 왜 미쳐갔냐고 생각하는데 이 동생이 그 목사님이 주신 팜플렛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그 팜플렛에 있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이분 내가 어젯밤에 꿈에 봤는데 어젯밤에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한테 이 팜플렛을 주면서 이분 얼굴을 찍힌 사진을 줬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형도 이 동생과 같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이 차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그 모든 돈을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마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 오가는 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입니다.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쓰시기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천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구원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전도하기 힘들면 오늘 이 미국 목사님처럼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도지를 조금 내놨으니까 가실 때 가지고 오셔서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한번 보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쑥쑥하시고 어색하시겠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 박용종 목사님처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나를 파송해서 나를 보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파송받은 자로 나아가셔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